좀 깁니다. 19절 말씀까지.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주님이 당신이 누구냐 이같이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한 번에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주님과의 관계는 만남이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체험이라서 그 체험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와 같은 만남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그런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체험,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 형제는 요한이 증거해 준 대로 세례 요한을 따라가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밤이 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아주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갖고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고. 우리 요한 선생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더니 정말 이분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놀랍다. 그래서 같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베드로는 흥분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까지 믿었습니다.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것이 엮여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분이 위대한 분이고 나는 어부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디베레가 갈릴리고 어떤 데는 호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바다라고 그래요. 아무튼 같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잘 아시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무태에서 조금 떨어지신 뒤에 바람이 이제 호수에서 육지로 부으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배를 흔쾌히 빌려드렸죠. 그리고 위대한 분이라고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물을 깃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밤새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고기를 잡았냐?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대접 삼아서라도 거절치 않으셨어요. 거절치 않으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나가서 순종을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의 배에는 다 못 싣고 옆에 있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나누어서 고기를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고 훌륭한 분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나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엔 절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서 처음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 선생님이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이 엮여지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부터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셔서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아주 이 큰 체험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열심인 수제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는 데까지 다가갔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만 데려가시는 대표적인 일일 때, 즉 변화산에서 변화하신다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때는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용기를 다해서 칼을 빼서 말교의 귀를 쳤습니다. 주님이 꾸지람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를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체포당하셨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지상 그 뜰에서 불법적인 그런 신문을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이니까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끝까지 주님을 찾아가서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딱 가리키면서 저 예수 제자네? 그 순간 그 두려움 때문에
얼떨결에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럼 얼른 다른 모닥불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다른 여자아이가 내가 안다고, 봤다고, 같이 다니는 거 봤다고. 그러니까 또 부인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세 번째는 주님을 욕을 하면 제자가 아니라고 믿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보셨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통곡을 할 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뒤에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장에게 넘겨져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반드시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은 그 부활이라는 약속을 건성으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성으로 들었어요. 마침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또 나타나셨다 사라지시고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그러시니까 함께 있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주님은 주님이고 또 자긴 자기라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죽으셨다 부활까지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 받고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은 주님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 죄이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틀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옳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자기는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뿐이 없어요. 마지막이 제일 걸려요. 욕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시 옛날 사람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요한까지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데 정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 밤도. 새벽 미명에 어둡지만 저쪽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고. 못 잡았다고. 고기가 이상하게 한 마리도 없다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바로 그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요한이오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밝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갔다가 배고파서 돌아올 때 젊은 놈이 눈이 얼마나 멀쩡하겠어. 저 아버지를 못 봤어. 저 아버지는 변한 게 없어. 근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나도 더럽게 변했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발견한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차이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르되 주시라!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먼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맞아. 바로 이 사건은, 이 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오셨다고 베드로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왔다고 그랬으면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나에게 오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처음 그 소명할 때 받은 그 놀라운 체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배를 타고 노를 저 왔지만은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일을 하다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의상 뻘개 벗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배에서 다이빙을 해갖고 물로 들어가서 헤엄을 급히 쳐서 제일 먼저 예수에게로 달려온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주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3인칭을 써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주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주님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 뜻이 재밌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참 크게 차이 나잖아요. 이 베드로가 갈대같이 돼버렸어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날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제자,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항상. 내가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게 틀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런데 그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가지가 나오거든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상대적인 단어가 사람, 변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이 필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속된 단체에 대한 그 편들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월드컵 때 대한민국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그냥 빨간 옷을 입고 시청 앞을 뒤엎고 그런 것이 그게 스톨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고향을 아끼는 마음, 편드는 것.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서로들. 스톨게. 또 하나는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이건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아가파스메,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그 실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후회스러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으니까 거기다 아가페라는 사랑을 그런 단어를 쓰시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로세,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필로세입니다. 아가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보잘것없고 변질되어지고 바뀌고 약한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랑은 못하고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 안 되고 필로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은 약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요번엔 아가파스메가 아니에요. 필레이스메? 그럼 네가 정말 인간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때 베드로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지 스스로가 정말 나는 인간적인 사랑 정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두렵고 근심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 사랑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사랑과 함께 주님이 사명을 주심으로 3번 부인한 그 깊이 박혀있는 가시를 깨끗이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마지막 늙었을 땐 누군가가 너를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면 너는 팔을 벌리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는데 저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까꾸로 못 박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는 까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주님이 말씀하실 너는 나를 따르라. 옛날에 누가복음 5장에서 나타났던 그때와 똑같은 말씀, 나를 따르라. 이때 베드로가 너무 평안하고 깨끗이 치료받고 좋아갖고 사명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된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자식은 어떤가 한번 물어봐야지. 주여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은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야 하려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그 두 사람 형제는 야고보와 이 요한은,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 됐고 요한은 맨 마지막 100살까지 살면서 의자에 앉은 걸 제자들이 걷질 못해서 양쪽에서 들고 사람들 앞에 앉혀놓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 끝. 맨날 그것만 하고 들어갔어요. 들고 나서 하면 그거 하고 또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뭐 딴 거 하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끝. 아니 누가 그래 본 것도 없는데 막 누가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그냥 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도 무서워서 뭘 도망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니라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베드로가 두 번의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체험이 이 만남의 체험이 주님과 관계를 성공시키며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별명을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시험 봐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섬긴 것들이 그 기념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기로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언제 때문일까요? 금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 가로놓인 것이 요단강이었는데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자마자 발목에 잠길 때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쌓여서 저 위로는 범람하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200만이 다 지나가는 5시간 정도가 되기까지 그것은 멈췄다가 끝난 뒤에 다시 물이 흘러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념돌을 두 군데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기념돌을 12를 세웠고, 또 각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갖고 짊어지고 올라와서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하시면서 주님이 내 후손들이 이게 무슨 탑이냐고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역사하셔서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왔다고. 옛날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더니 이젠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이다. 그때 내가 바로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설교를 하겠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고를 했던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예고. 그래서 그동안 교회 창립주일이 있고 그래갖고 미뤘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뒤돌이켜 보면 주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 어떤 눈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세월이 흐른 후 그 주의 종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돌이옵시다. 하나님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82년도에 히브리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유대인촌에 거기를 이스라엘 그 히브리 그 인들이 사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골든시티라고 부릅니다. 석양이 되면 그 강렬한 그 중동의 태양이 내리쬐을 때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돌이 말이에요. 약간 분홍 색깔을 띠는데 너무 아름답고 빛나요.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다음에 기회가 되어져서 저 돌을 갖다 지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종이 정말 원하는데 이게 너무 큰 욕심이거나 공허한 것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차 공사 때 대한민국의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돌을 수출한 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가 지금 지어있는 이 안팎이 전부 베들레헴 돌로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기념돌을 세우기를 그분도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그 기념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번 구TV에서 와서 칼럼을 이제 녹화하면서 가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칼럼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으네요. 그게 많지. 근데 내가 만난 주님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당신이 직접 만나야지. 그래도 감동은 되니까요. 여러분,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수도 없이만 이 체험의 돌들이, 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도원 그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 특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갔어요. 뭐 부를 건데? 그러니까 뭐 다 드리리. 아니, 그거 말고 저장 믿고 뒤에 있을 그거 해. 주님과 나와 만난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연애하듯 하는 이 사랑의 아름다움이 너무, 여러분, 사실은 난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나하고의 그 아름다운 그 체험이 너무 아까워서 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것들도 있는 거죠. 부럽지? 안 부럽다고요? 그래, 그럼 여러분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지 뭐.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주 만나서 아름다운 기념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말씀, 베드로의 인생,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믿어서 서울의 동쪽에서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왕십리 장로교회가 우리 외할아버지 집 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를 제대로 시험 봐서 들어가질 못하고 포기하고, 남들은 학교 들어갔다고 좋아할 때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전보선 때 붙어있는 국비장학생 포스터를 보고 여기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120명을 국비장학생을 뽑는데 6등으로 붙었다고 6반 반장을 시킵니다. 나 그거 때려쳤습니다. 왜? 너무 하기 싫은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이나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그 뒤 10여 년쯤 뒤, 꼭 10년 뒤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주님 앞에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알겠는데 주님에게 있어서 나는 누굽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오랫동안 매일같이 때를 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절대자이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적 존재다. 절대자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니라. 아무하고도 안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5살 때 돌아가셔서 나 때문에 나가 아니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숨어 있다가 몰래 오셔서 막내 아들을 보시다가 그거 걸려서 잡혀가서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총 맞아 죽을 뿐도 아니고 늙을 뿐도 아니고 약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 그분과 더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내 주님 고맙습니다.